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으로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분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희년 주빌리라고 합니다. 안식년이 7째 돌아온 그 다음 해에 이 해가 되면 희년의 나팔이 울리고 모든 매었던 종들이 자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지위를 회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땅도 지위도 재산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희년. 만약 당시에 우리가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린 상황이라면 아마도 누군가 나를 속량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속량해 주는 나의 친척이 없다 해도 소망할 수 있는 것 바로 희년이 돌아오면 그 해가 돌아오는 것, 희년이 돌아오는 것을 아마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가난하여 이스라엘 사람, 즉 형제에게 몸이 팔리게 되는 경우에 또한 이방인, 즉 타지 사람에게 종으로 팔리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경우에도 내 형제이니까 그리고 내 종이니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로서 그를 동료로서 동거인으로서 대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다면
그 가까운 친척들이 속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자유를 얻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안식년을 명하셨고 희년을 말씀하셨고 속량할 규례를 정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70년이란 기간을 명하시고 이 땅을 쉬게 하셨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유케 하고 놓아주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5절에 분명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이렇게 명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은 계속 종으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꽤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와야 하지만 이제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전설 속에나 있는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은혜의 해, 희년, 참된 희년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실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매였던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희년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속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형제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참으로 희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희년 공동체로 소문이 나자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넘치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삶으로도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매어 가난하여 벗어날 수 없는 종된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여 오늘 참된 자유를 누리며 회복된 지위를 누리며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억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눈먼 자가 많이 있을 텐데 주님 저들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